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은 노아처럼이 되겠습니다. 자, 오전에는 동행은 에녹처럼 그랬죠. 오후에는 순종은 노아처럼 그랬습니다. 자, 동행하면은 에녹을 떠올릴 수 있고, 순종하면 우리는 노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본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노아다. 믿음 그러면 이제 아브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순종하면 우리는 노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후 시간에는 휴거 이후에 있었던, 에녹의 휴거 이후에 있었던 사람, 믿음의 사람 노아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간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놀라운 순종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오전에도 봤지만 정말 아주 죄악이 극심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충만한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악한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바라셨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셔서 아주 오래 참으시고 오전에 봤던 것처럼 무드셀라 그 969세를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장수한 것은 그의 건강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의 죽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 의의 전파자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이네요. 그거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가서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또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다고 그랬고요. 3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 또 옛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약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심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과 교육도 되는 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120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본다면 정확히 120년까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지으면서 이 말씀에 따르면 의의 전파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의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방주, 내가 짓는 이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주 단순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나 쉬운 것인데.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지금 아직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셔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세상인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래 참으셨는데 무드셀라가 969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고, 또 에녹이 그렇게 300년 동안 그렇게 또 경건치 않은 세대의 말씀을 전했고, 의의 전파자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요? 8명밖에
안 되었던 것이죠. 우리 베드로서 2장 5절 읽었잖아요. 그죠? 예.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인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그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간 여덟 번째 사람이 바로 노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가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자, 우리는 이 홍수 사건에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제목처럼 순종은 노아처럼 노아의 순종이 가지는 위치,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제목처럼 순종했던 노아의 순종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노아처럼.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본문이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말씀에 따르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문맥에서는 영적 존재, 천사, 자기들의 지위를 떠난 천사들도 있지만, 그 천사든 사람이든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안에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천사들을 따랐던 것이죠. 그들이 오늘날은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죠. 그들이 바로 심판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이처럼 죽음과 심판 그리고 멸망을 가져왔던 것이죠. 이와는 대조로 노아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했던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방주를 짓는 일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죠. 방주의 재료는 무엇으로 그렇게 지어야 하는지, 방주의 안팎은 또 어떻게 칠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칠해야 되는지, 방주의 크기는 또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등등,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방주에 실을 수 있는 짐승들은 몇 마리씩인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은 다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마지막 절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대로 다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가감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다 지었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물들을 다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답죠? 자,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휴거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끝났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대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대환란은 마치 노아의 대홍수 심판과 같이 그렇게 극심한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란으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엄청난 것이죠. 사람이 살았던 그 어떤 들어본 적도 없는, 생각만 해도 기가 질리는 그러한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도 대환란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행위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7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더라. 9절을 보시면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대로더라. 7장 16절 땅에 홍수가 40일 동안 있은지라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띄우니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두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자, 노아는 그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짐승들을 그 수대로 둘씩, 어떤 건 7씩 그렇게 방주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들어갔을 때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간 8번째 사람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왕 펼쳐져 있으니까 10절도 보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 있죠. 10절에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자, 그렇게 방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됐고, 근데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참 놀라운 오래 참으심이죠. 그렇게 다 들어간 후에 7일을 또 유예를 주셨던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노아가 120년간을 그렇게 전파하고, 그래서 총 420년, 무드셀라의 그러한 생애 동안에 참아주셨으니까 969년, 근데 거기다가 또 7일을 더 참아주신 것이죠. 그 7일 동안에 누구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바라셨는데 구원 안 받아들여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7년이라는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라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또 얻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끝내셔도, 심판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는데 그래도 7년의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7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순종의 결과, 구원받은 노아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순종했던,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심판 홍수에서 노아는 건져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생애 600세가 되던 때 둘째 달 그달 17일에 기쁨의 샘들이 터지게 되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40일 주야로 내렸습니다. 7장 11절 12절에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지 지면의 모든 생물이,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그러나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세 아들과 그 며느리 셋은 안전하게 방주에서 거하게 되었고 그 방주에서 나와서 마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죽은 그곳에서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자, 노아가 순종한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참으로 무모한 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함께 볼까요? 또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자, 노아는 행동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엔 또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 그 행위는 순종으로 대표되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은
1절에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것이,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근데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막 물이 내린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식물은 어떻게 자라는 것인가? 비가 내리지 않아도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셔가지고 그 식물들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것이, 근데 그걸 믿은 것이죠.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행하는 게 믿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믿는 것이죠. 왜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또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일들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겠는 것이죠. 하늘에서 뭐 물이 떨어진대. 미쳤군. 제정신이 아니야. 120년 동안 계속해서 방주를 짓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누구도 노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아에게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는 그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명령에 순종할 때만이 물심판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노아는 가족들을 구원했다. 가족을 구원한 노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구원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그 가족들이 노아에게 순종한 그 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들 셋이 있죠? 셈, 함, 야펫. 셈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면, 함이, 아버지, 주위 사람들이 우리 미쳤대요. 이제 우리 그만하죠. 하루 일도 아니고 지금. 또 야펫이 동생들을 선동해가지고 우리가 꼭 이걸 해야 됩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홍수가 지난 뒤에 마른 땅을 밟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은 모두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이죠. 또 노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박정선 선생님도 아까 우리 그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아내 이름은 안 나온다 그랬는데, 노아의 아내의 이름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 이렇게 믿음의 위인이고 순종한 이 사람의 아내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했던 그 남편에게 순종했던 그 여인, 이름 없는 그 아내도 있었던 것이죠. 잘 협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남편에게 순종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했던 그 가족들은 그 결과 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니까,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이 관계는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그런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고 모독이 있었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시고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말씀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면서 또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 순종한 우리들, 예,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홍수가 끝나고 가족들은 마른 땅을 밟게 되었을 때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들 누구에게 또한 감사했겠습니까? 예, 어떤 비난과 조롱과 모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던 그 노아에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노아로 인해서 그들이 방주를 알게 되었고 그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심판에서 구원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는 오늘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바로 장차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상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꼭 배워야만 하는 그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맡기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진 사람, 인자, 예수님도 순종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일들,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에 여러분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하면 큰 일에도 신실할 줄 알고 그렇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신실하지 않은 채 다른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저 여러분들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신실하고, 예,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실하고 거리 설교하는 일에 신실하고, 그런 성도가 또 그런 형제가 또 설교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지, 그런 일에 신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목회자가 된다든지 또는 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목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망한 사람들을 많이 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한 것과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되죠? 믿지 않는 아내, 남편,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죠?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말이나 혀로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산다면 절대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명령에 타협하면서 저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고린도서 7장을 봤는데 16절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그러니까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들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버리고 됩니다. 이혼해버리게 되면은 그들은 누가 구원하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거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죠.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내가 주님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는 나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처럼 순종하는 모습이 없이, 노아가 순종하지 않으면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맞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이 없이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엉망으로 살면서 저들에게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씨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내 가족도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시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자기 남편과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그 끝이 안전함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수로 모인 것에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처럼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 끝은 구원이고 승리고 기쁨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자와 그를 따르는 교회는 규모가 크든 작든 안전한 것입니다. 왜? 반석 위에 서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또 가장을 따라가는 가정은 안전한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마른 빵 하나를 가지고도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또 여러분의 목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목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요 남편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를 이끄는 어떤 그 사람이, 그 머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일 때 여러분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들도 잘못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갑자기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을 회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속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목사가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된 대로 가잖아요.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잘못 가르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아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순종하는, 노아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잘못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또 머리가 되시고 또 부모가 되시고 남편 되시는 분들은 더더욱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 이상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또 마지막으로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또 봤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결론적으로 노아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여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아직 믿지 않는 저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누구나 이 교회에 오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에 전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